있나요? 어떤 주일이죠? 그쵸. 부활주일이죠.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각자 자리에서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잘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죽지 않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정말 살아 숨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만유의 하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승리자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결코 지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대로 죽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저희가 더욱더 그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승리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들려지는 모든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음성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사랑이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주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리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전심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생명 되신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두운 시기에 저희들이 부활절을 맞아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디에 있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이 질병의 사태가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뛰노는 이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은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예배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저희 살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 구절이니까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까 하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부활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일이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온 것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큰 유익과 도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전도사님이 질문 2가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셔도 좋고, 난 알고 있는 것 같아 하는 친구는 입술로 한번 크게 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큰 선물이 하나 있어요. 한 가지를 완벽하게 없애주셨답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는 친구가 혹시 있을까요?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정말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한 가지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뭔지 아는 학생이 있을까요? 알고 있지만 틀릴까 봐 말 못하는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 여진이. 맞아, 여진이 생각하는 거 맞아요. 한 글자예요, 여러분. 지읒으로 시작해요. 뭘까요? 맞아요. 누가 말해주셨죠? 바로 죄랍니다. 여러분, 너무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었죠. 너무너무 많이 교회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죄라는 거 이제 그만 듣고 싶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나쁜 선물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져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 죽음을 정말 크게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죽음과 부활은 정말 중요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2번째 질문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죽게 한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를 죽게 하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나는 죽어야 돼요, 죽지 말아야 돼요? 이게 2번째 질문이에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예수님께서 전도사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은 죽어야 되나요? 영원히 살아야 되나요? 이게 2번째 질문입니다. 죽어야 된다서 전도사님 죽어야 돼요. 여진아, 동동동 뭐죠? 질문 다시 할게요.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전도사님은 죽어요. 죽지 않아요. 이거예요. 죽지 않아요. 전도사님은 죽지 않아요. 아무도 없죠. 전도사님은 죽을 거예요. 전도사님 손들었어요. 소심하게 이거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맞아요. 전도사님 죽어요. 전도사님도 결국은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끊어지고 죽음이라는 걸 맞이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성경이 지금 거짓말하는 걸까요? 분명히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 죄의 문제는 나한테 죽음을 줍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받았는데 여전히 전도사님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조금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한번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살피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살필 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성경이 이걸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인간은 결국, 전도사님과 여러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미래의 먼 날에, 특정한 어떤 날에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눈으로 볼까요? 5절 말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말세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말세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를 보니까 그 말세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구원을 더 예비하신 것 같아요. 이상하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세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지금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이때에는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의 육신 또한 구원받는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한답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것, 너의 육신까지 포함해서 인격과 육체와 성품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의 약속, 말세 때에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 어려운 사실 하나가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친구들에게 가서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저는 죽어도 부활할 거예요 라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미쳤나봐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약간 지금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이 약속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약속, 미신, 헛된 생각,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말로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5절 말씀 한번 또 보니까 이것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도 알지 못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내일도 모르는데 말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게임 예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 정말로 현실 세계에서 이거 참담한 현실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부활을 다루고 있는 게 게임 아니면 소설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게임에서는 가능해요. 보통 전투하는 캐릭터가 있고 옆에서 치료하는 캐릭터가 있죠. 조금 고레벨로 올라가면 그 캐릭터, 치료하는 캐릭터들 중에 부활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잠깐 상상의 나라를 펼쳐볼까요? 여러분이 게임 속의 주인공이 됐어요. 몬스터를 열심히 잡고 있는데 그 게임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물약이 없어요. 체력 회복을 못해요. 자연 회복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럴 때 플레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조심스럽게 내 체력이 닳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하게 될 거예요. 정말 신중하게 길을 선택해야 되고
내 진로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날에 어느 날에 어떤 한 누군지 몰라. 누군가 와서 내가 힐러래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고 내가 너를 부활시킬 수 있는데 딱 한 번 부활시켜줄 수 있대요. 그 대신 나를 열심히 따라와서 나를 도와줘야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약도 없어요. 고기는 끄덕이고 있는데 여러분 예성이 고기는 끄덕이고 있어요. 예성아 물약이 없어. 근데 그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정말로? 예성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맞아요. 지금 우리 예성이가 끄덕인 것처럼 이거 따라가봐야 알아요. 믿고 따라가봐야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그때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게임이나 소설에서는 적용하고 있지만 현대에서는 신앙에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의 문제가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답니다. 세상은 이거를 가상세계에만 국한시키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진짜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 받았으니까 그거 지키면서 그거 기다리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그거 믿고서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세상에서는 가상 세계에서만 다룰 만큼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선물 한 가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부활절이라는 부활주일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랍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의심할지 몰라, 두려워할지 몰라, 믿지 못할지 몰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전도사님처럼 여러분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산자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살필 두 번째 핵심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오늘 부장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구원을 확실하게 부활하시면서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3절 보면은 전도사님이 중간 부분에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대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말미암아라고 함께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뒷문장을 한번 더 보면은 첫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시고 두 번째, 그 뒤에 보면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잠깐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 소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아까 죽는다고 답변했죠. 전도사님은 육체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전도사님은 결국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지금 살아있지만 육체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몸 안에 살아있는 게 하나 등장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의 몸 안에 하나의 소망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나는 육체가 죽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진짜로 살리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질병 없어요. 슬픔 없어요. 배고픔, 괴로움, 나의 연약함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컴플렉스 없어요. 세상 그 누구도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최고의 모습으로 다시 내 육체를 부활시키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마음가운데 나타나는 소망이랍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예요. 너무 설레고 너무 기다려지고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죠. 여러분, 전사님이 설교 말씀 준비하기 전에 무엇보다 3주 전에 2주 전에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 자료를 검색하면서 준비하다가 한 기사는 아니지만 누군가 번역한 걸 보게 되었어요.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 중국과 함께 초기에 이탈리아 나라가 코로나가 진짜 심했어요. 정말 심했어요. 한국을 그냥 뛰어넘어갔어요. 처음에 그 이탈리아 나라에 한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신기한 걸 경험하였답니다. 이 의사가 처음에 당황했어요. 동료들과 의사가 코로나 환자가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와, 치료를 해도 끝이 없어. 잠도 못 자고 집에도 못 가. 밥도 먹을 시간이 없어. 마스크 때문에 너무 답답해. 방호복 때문에 더워 죽을 것 같아. 환자는 계속 밀려와 위에서는 계속 치료하라고 해요. 치료할 답은 없어. 절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거짓말하지 마, 교회야. 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무신론자가 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막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도 이 사람들처럼 결국은 감염되어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낙담하였어요. 점점 게을러지고 환자 돌보기를 소홀히 하면서 점점 스스로 죽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던 어느 날 75세의 한 할아버지가 병원에 들어왔어요. 확진자였어요. 확진자로 75세 할아버지가 들어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바로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75세면 이미 은퇴할 나이예요, 목사님으로. 근데 아마 그 목사님도 전생에는 은퇴했을 거라 생각해요. 목회 현장에서 떠난 거예요, 이제. 그럴 나이에 그 병원에 들어오시더니 그 목사님의 손에는 한 가지가 있는데 떠나지 않는 거 성경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쉬지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환자들의 손을 만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당신에게 기회가 있어요. 나랑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믿어보지 않겠어요? 라고 권면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확진자야. 나이가 나보다 많아서 죽을 확률이 높아. 나는 확진자가 아니고 아직 젊어. 근데 저분은 뭐지? 목사라는 이유 하나로 저렇게 될 수 있나? 라는 마음의 충격과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랑 저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혹시 다를지 몰라. 내가 저 목사님의 말에 한번 다시 귀를 기울여 보자 하면서 한 주, 두 주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돌보고 목사님은 옆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의사 선생님이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목사님은 결국 하나님께 갔습니다. 3주 만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우리가 맞이할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궁금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지? 뭐야, 도대체 확진자인데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뭐야 이 사람.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에 말씀을 남긴 그 목사님 한마디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소망을 품으세요라는 응원의 메시지였어요. 병원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라는 메시지였어요. 그 소망이 뭔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전도사님,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목사님 아마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나는 지금 죽지만 하늘나라에 있다가 심판의 때에,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천교회 중등부 여러분, 전사님이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믿거나 말거나 너무 설레어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20분 정도 졸고 나온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부활주일이라는 것에 더 감사하게 생각하였어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산 소망 꼭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부활주일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소망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 때문에 육체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떠나고 싶지만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우리를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다시 부활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몇 명의 친구들에게 전도사님 마음이 정말 아픈 고백을 들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했거든, 전도사님. 전도사님,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이거 빠진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전사님이 계속 연락하는 게 부담된나 봐요.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전사님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미워서가 아니라 전도사님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직 아픔이 많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 때문이에요. 혹시 내가 더 열심히 이 친구에게 이 소망을 전했더라면은 이 친구가 지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친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줄 큰 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았을 텐데 라는 아픔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정말 소중하고 커다란 거예요. 커다란 거, 세상은 줄 수 없는 거. 여러분, 이것들 꼭 마음속에 챙기면서 앞으로 이런 날이 지속되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있어서는, 예배는 이 부활주의를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매 주일. 이게 바로 주일의 의미랍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주일은 우린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일을 만든 거예요. 기독교는 그 황제의 말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의 날을 따왔어요. 안식일 다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기독교인들은 그날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자 하면서 주님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로마 황제가 그걸 고스란히 따와서 황제의 날로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매 주일 기념하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세의 때를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에 함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세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산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더욱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미안해요. 여러분, 자꾸 분위기를 밝게 한다는 게 오늘도 밝은 찬양인데,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다짐 찬양을 밝은 거로 해서 너무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오늘 함께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임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나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하면 좋아요. 내가 전도사님의 말을 믿어야 할 때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소망 되신 줄 믿습니까?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과 슬픈 마음을 동시에 갖고 함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게요. 조금 빠르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신.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니. 주를 믿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게 진짜 곤욕이에요. 전도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항상 말했듯이 전도사님에게 예수님은 진짜 저주 같은 거였어요. 곤욕이 누군가에겐 곤욕인데 누군가에게는 산 소망이에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믿는 거,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소망이라는 사실 믿는 거, 이 작은 차이 하나가 나를 바꿔놔요. 내가 예수를 저주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는지.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거 정말 쉽지 않지만 예수님 부활 믿을 때 내 속에 산소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내 안에도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실험을 다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거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신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동일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예수의 부활의 선포방이 증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부활이 어디 있냐고, 부활 같은 걸 믿냐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부활은 진짜입니다.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진실을 마음 앞에 바로 꺼낼 대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씨름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것을 우리의 신실함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말세에 나타날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지금 살아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보호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변은 이 세상의 부활은 없고 그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 이 소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위하여서 우리에게 산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증인들의 부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산 소망이 끊임없이 주를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함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절기 헌금과 감사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모든 손길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되 특별히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드려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님 또한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그 손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넉넉함의 위로와 주님의 마음의 여유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삶의 전반적인 영역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희 시간 함께 성경 통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늘 잠언 1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이 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근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의 거듭함은 묘하나 악인은 회의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을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촉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있느니라. 망령들이 얻는 재물을 줄여가고 손으로 모은 것을 묻어가느니라. 소망이 어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빛과 수욕이 이르느니라.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죄악은 죄를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사업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식을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패는 줄이느니라. 아멘. 앞에 앉으시고 유기동 말씀으로 무대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같이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렸습니다. 오늘도 공동예배를 오신 여러분은 참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고 기도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몇 가지 예배 수칙을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시고 계신 우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예배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자리를 좀 뛰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꼭 한 자리 이상 좀 옆으로 떨어져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들어올 때 체온을 재고 있어요. 체온을 잴 때 저희 쓰고 있는 온도계가 머리카락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온도가 안 떠요. 에러가 뜨거든요. 그래서 꼭 어렵겠지만 꼭 앞머리를 확 까고 이마를 잘 보여야 온도가 빨리 재질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앞에 체온 잴 때 기쁜 마음으로 협조해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성경모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성경모사는 6월에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4월 한 달간 모집하고 그 외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의나 신청 각번 담임선생님께 해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어제 문답하시고 동참하신 분들은 저희 또 3부 예배에 세례식에 참여하셔야 하시니까요. 집으로 가지 마시고 남아서 3부 예배 전도사님과 함께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집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